여러분 혹시 나다니엘 호선이 쓴 큰바의 얼굴이라는 이 단편 소설 들어보셨죠? 예, 옛날에 학창 시절에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고 또 했던 그런 동화 같은 소설입니다. 주인공 어니스트는 이 자기가 사는 동네에 있는 큰바의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는 그 전설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큰바의 얼굴을 닮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럿 나타났는데 그를 보기 위해서 달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 또 큰 공을 세운 장군, 또 대통령 후보가 된 정치인이 나타났지만 그들은 큰바의 얼굴을 실제로 닮지는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어니스트가 이 백발 노인이 되었지요. 고된 하루가 일과를 마치고 이 시집을 읽으면서 큰바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는 또 시집에 한 시를 하나를 읽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니스트에게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시인입니다. 시인이 찾아와서는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는 어니스트 그 사람에게 지금 당신이 들고 있는 그 시집을 쓴 시인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하자 어니스트가 그 사람을 쳐다보고는 다시 큰바의 얼굴을 쳐다보았어요. 큰바의 얼굴을 쳐다보고 이 사람을 몇 번을 쳐다보더니 얼굴에 깊은 그 슬픔과 안타까움의 기색을 가지고 표정을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아니 첫 만남에 이 시인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슬퍼하지 싶어서 왜 그래 슬퍼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이렇게 멋진 시를,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너무 아름다운 시인데 이렇게 멋진 시를 쓴 분이라면 분명히 저 큰바의 얼굴을 닮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닮지 않아서 제가 실망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해가 질 무렵에 이 어니스트는 동네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 가기 위해서 떠나는데 이 시인도 같이 따라갔지요. 어니스트는 다정하고 또 따뜻한 웃음을 띠면서 청중을 보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는 동네 사람들에게 그동안 살아온 삶과 또 자신의 그 가진 생각과 철학을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온화하고 다정하고 사려 깊은 얼굴 너머로 황금빛의 그 물든 노을이 이렇게 자기 얼굴에 비쳤습니다. 그리고 어니스트 뒤로는 장엄한 모습을 하고 서 있는 큰바의 얼굴이 있었지요. 시인은 이 어니스트의 얼굴과 큰바의 얼굴이 한눈에 들어오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참을 수 없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보십시오. 어니스트야말로 큰바의 얼굴입니다. 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큰바의 얼굴과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라고 했지요. 그 말에 이 동네 사람들은 일제히 큰바의 얼굴과 어니스트의 얼굴을 교대로 쳐다보면서 모두 시인의 말이 사실이라고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어니스트는 시인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일을 다 한 뒤에 시인의 그 팔을 붙잡고는 돌아가면서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기보다 더 현명하고 착한 사람이 큰바의 얼굴과 똑같은 용모를 가지고 언젠가는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는 겁니다. 어릴 적에 읽었고 또 그 당시에 목사님 설교에 자주 등장하는 예화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쩌면 저도 이 어니스트처럼 큰바의 얼굴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아니 더 솔직하게 말하면 저도 그렇게 어니스트처럼 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그때부터 또 교과서에서 읽었던 그때부터 제 마음에 나도 어느 날 어니스트처럼 그런 사람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어느새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네요. 네, 서 있는데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성경에서 깨달은 또 지식에 대해서 또 저의 생각과 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 지금 제가 서 있습니다. 사실 요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 들을 때 그때가 지금도 기억나거든요. 저 앞자리 이쪽에 앉아서 목사님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그때는 제가 목회에 대한 소명이 있던 데도 아닙니다. 그냥 막연하게 나도 저렇게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앉아서 들어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까운 이들과 닮아가고 동화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또 사람은 자기가 바라는 것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늘 바라는 것을 보고 또 늘 바라는 것을 소망하지요. 사람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닮아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새 사람 새 생활 세미나 첫 번째 시간으로 덕을 세우는 것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을 이야기했지요. 신앙생활도 일종의 모방하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따라하고 모방하는 거지요.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나도 저렇게 한번 믿어봐야지, 그렇게 따라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성경 속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저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면 좋겠다, 모방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본받아야 될 대상은 성경의 인물이나 또 믿음이 좋은 어떤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처럼 그 누군가를 본받으려고 했기 때문인 거지요. 그들이 본받으려고 했던 그를 우리도 본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들이 본받으려고 했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삼위 하나님이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이 나옵니다. 이 세 분 하나님은 우리가 본받고 모방해야 될 모델이고 원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새 생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와 기준을 높게 잡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목표를 두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도 목표와 기준을 옆에 있는 누군가를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 경산에 와서 이런저런 주위를 좀 돌아보면서 참 나무도 많고 또 옆에 보니 강도 있고 또 저수지도 참 많더라고요. 그래 보면서 또 논과 밭이 많잖아요. 그래 왜 이렇게 이 경산에는 논과 밭이 많고 또 농사가 이렇게 잘 될까라는 생각이 혼자 들었어요. 그러다가 가만히 둘러보다 보니까 그래 저수지가 많구나, 물이 많아서 그렇구나. 또 옆에 조금만 나가면 큰 강도 있고 또 샛강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강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어떤 분이 강물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한 것을 나누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생각나서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흐르는 강물을 생각해 보세요. 강물은 흐르면서 아주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물고기는 강물에서 호흡하고 헤엄을 치면서 강에서 삶을 즐깁니다. 목마른 사슴이 와서 물을 마십니다. 강가의 나무들이 뿌리로 강물을 흡수하여 쑥쑥 자랍니다. 자란 나무로 인해 새들은 안식처를 얻고 동물들은 그늘을 얻습니다. 그런데도 강물은 다른 존재들이 자기를 이용해서 유익을 취하지만 그들에게 불평하지 않고 계속 흐르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서 물고기나 사슴의 그 멱살을 잡고 왜 공짜로 자신을 마셨냐고 따지지도 않고 공짜로 마신 물값을 내라고 실랑이를 벌이지도 않습니다. 강물처럼 손해를 보십시오. 나로 인하여 타인이 유익을 얻었다면 계속해서 나를 이용하여 그런 유익을 얻으라고 자신을 내어주십시오. 강물이 그렇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강물은 그저 흘러가면 다시 되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흐르는 강물을 통해서 곡식이 연걸어가고 또 짐승들이 물을 얻고, 그죠? 또 그것 속에서 풍요로움이 넘치는 것이지요. 강물은 한 번 더 되돌아와서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보답을 해달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강물처럼 사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의 새 생활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강물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생수의 강이지요. 성경에 보면 생수의 강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생수의 강이잖아요. 그죠? 이 생수의 강은 성령 하나님을 뜻합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을 뜻하는데 이 생수의 강의 배경은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에 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은혜로 환상을 보았는데 새 예루살렘 성전을 보았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전의 그 지성소에 물이 가득했어요. 그 가득한 물이 성전 문지방을 넘어서 물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 물이 흘러나와서 이 성전을 다 덮고 또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서 밖에 대해까지 나아가는, 그래서 큰 강을 이루고 바다까지 이루는 것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했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이 바로 성소에서 시작해서 그 주변에 그리고 온 땅에 흘러 퍼져서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의 강물이 흐른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물이 되어 바다에 이르는데 강물이 지나는 곳마다 살아나고 번성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환상. 바로 그 환상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생수의 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면 여러분의 가족이 회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흐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을 앞두고 우리의 심령이 그저 은혜로 충만해져서 우리의 가족들 만나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의 사람이 된 성도는 하나님의 회복과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생수의 강처럼 성도들의 삶을 통해 흐르는 은혜의 강이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윤택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성령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삽니다. 인격적인 관계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은 영이시지만 그러나 존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속에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는 선뜻 느끼지는 못하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성령이 계시는구나.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 절로 나오죠. 성령이 계시네 하고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라서 자기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단순하게 어떤 가마력이나 일종의 능력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만약에 가마력이라면 성령님은 절대 근심하지 않을 겁니다.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근심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을 능력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성령님은 상심할 일이 없지요. 왜냐하면 인격이기 때문에 상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어떤 영적인 원리로 생각한다면 성령님은 근심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며 언제나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스스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합시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그 고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근심하고 낙담하고 슬퍼하시기도 하지만 또한 기뻐하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에게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지요. 오늘 본문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말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으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성령님의 생각과 가르침을 무시하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인해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구원의 날까지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온전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구원이 있는 구원의 날까지 이르러야 되지요.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온전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에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도록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인치시고 보증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옆에 계셔야지만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근데 우리 성령님을 근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못하는 거지요. 내가 그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스스로 거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죄를 용서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구원의 목적은 아닙니다. 진짜 구원의 목적은 바로 우리가 성화되고 영화되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나아가는 진정한 구원을 받는 데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죄용서를 받는 것, 우리가 기도의 제목에 응답을 받는 것, 이것은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누리는 그 열매이고 선물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구원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서로를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또 서로 용서하는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삶은 여러분, 이 방금 이야기했던 이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과 관련이 있죠. 교회를 세우는 것을 덕을 세운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가 그리스도를 닮은 요긴한 돌이 되는 것은 성전을 세우는 데 아주 필요한 것들입니다. 맞습니다. 성령님은 구원의 영이시면서 또한 교회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지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성령의 역사와 함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교회를 운행하시죠. 그리고 교회를 운영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또한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목사가 좌지우지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당의 장로님들이 좌지우지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유력한 힘 있는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를 성령의 전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덕을 세우는 일이지요. 그러니까 교회를 잘 세워가는 일은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또 교회가 힘들어서 막 주저앉게 만드는 일을 하면 누가 제일 근심하신다고요? 성령님이 근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양보하고 친절한 말을 하고 또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또 서로 용서하고 서로 받아주게 될 때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의 열매가 넘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로 교회는 또 우리 모든 성도는 바로 그런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대체로 하나님을 존경과 경배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기도 하지요. 맞습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해야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방하는, 즉 본받는 대상이라고 오늘 말씀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본받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같이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은 아주 특별한 표현입니다. 대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런 말을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본받으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삽시다,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본받으세요 라는 말은 성경에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성경 66권 중에 딱 한 번 여기에만 나와요.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나님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받는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미메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뭐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해도 영어로는 뭐냐면 imitate. 좀 쉽게 표현하면 imitation. 우리 저 짝퉁을 보고 imitation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 가품. 이 가품도 원래 진품을 따라 만드는 거잖아요. 모방해서 만드는 거. 그래서 이 모방하다라는 것을 바로 본받는다라고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짝퉁이라는 말은 좀 그렇고, 그죠? 하나님을 모방한 사람이 되라, 이런 말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그러면 모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방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본받을 수 있다면 초월적인 하나님의 무엇을 본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으시고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도 없는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도대체 본받아야 될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될 것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많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많이 배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과 관련해서 신학적으로 아주 어려운 단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냐면 공유적 속성, 그리고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한번 오늘 뭐 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신학 공부 한번 해봅시다. 한번 따라 합시다.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네, 공유라는 말은 그죠? 서로 같이 나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유적 속성이라는 건 하나님도 있고 나도 있는 어떤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있다,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공유적이라는 건 나는 없는데 하나님만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것. 즉,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 두 가지를 공부하게 됩니다. 가령 하나님은 불변하시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그러셨어요. 또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거죠.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가질 수 없는 하나님만 가진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도 있고 나에게도 있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실제로는 거의 모든 것을 다 대변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 사랑,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도 거룩해야 되죠. 또 우리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거룩과 사랑이라는 공유적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거룩하고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는 삶이란 여러분 어떤 삶을 말하겠습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을 말합니다. 거룩하게 무게 잡는 삶이나 말이나 행동 이런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거 아닙니다. 네, 이거 거룩한 거 아닙니다. 네, 걸음 걸을 때도 이러면서 걷는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거룩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거룩은 구별된다는 뜻이죠. 구별되었다. 세상과 구별되고 옛사람과 구별되어서 다른 생각과 행동과 태도와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내가 이전보다 달라졌다면, 그죠? 내 이전보다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내 친구들과 다른 그런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면 나는 지금 거룩한 삶을 사는다는 것이지요. 오늘 가만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이전의 삶과 얼마나 구별되는지,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얼마나 구별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말입니다. 맞는 듯 아닌 듯한 삶, 그것은 거룩이 될 수가 없지요. 그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항상 말이까리 하네. 여러분 그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맞다. 거룩한 거예요. 그죠? 저 사람 말하는 것 들어보면 전혀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 않은데 근데 하여튼 일요일 되면 어디 가긴 가더라고. 거룩 안 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저 사람 봐라. 딱 말하는 게 교회 다니는 사람 아이가? 거룩한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심지어는 노래를 부르는데도 그러죠. 노래를 부르는데, 야, 가요 부르려는데 왜 찬송가 부르노? 이미 내 심령에, 그죠? 노래 부르는 것도 달라져 있는 거예요.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거룩은요, 도드라지는 겁니다. 거룩은 확연하게 구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려면 외롭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면 외로워요. 타협할 줄 모르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요. 거룩한 삶은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높은 기준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지요. 옆 사람 바라보면 그만큼 하면 됐다. 자꾸 유혹이 와요. 여러분 그러면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렇죠. 사랑이죠. 이 사랑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아까 우리 거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거룩이라는 동전이 있습니다. 이 동전의 뒷면 한쪽은 거룩이고 다른 한쪽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의 뒷면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거룩과 사랑은 같이 가는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가르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면 거룩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네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이냐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좀 뜻밖이에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17절 18절에 보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룩한 삶에 대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이 뭔지 아니? 라고 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해라. 네 동포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우리도 거룩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신 적이 있지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시죠? 어떤 유대인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옷도 빼앗기고 가진 것 다 빼앗기고 그 반 죽은 상태가 되었지요. 신음하며 길가에 쓰러져 있습니다. 근데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죠. 근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놀래가지고 아이고 나는 지금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하고 가버렸어요. 또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예 아이고 제가 그렇습니다 하고 또 제단에 가서 할 일이 있습니다 하고 갔어요. 결국에는 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이잖아요. 그죠? 그 사마리아인이 그를 도와주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냥 이 불쌍한 사람을 보고 지나쳤던 두 사람을 소개했잖아요. 아까 누구라 그랬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에요. 아니 유대인들 중에 허구하고 많은 사람들, 직업도 얼마나 많습니까?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또 뭐 세리도 있고 다양한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굳이 하필이면 제사장과 레위인을 소개했을까요? 왜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 자를 그냥 보고 지나간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이 바로 거룩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성전에서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이 자신의 몸이 부정해질까봐, 자신의 몸이 거룩해지지 않을까봐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봐라, 너희가 지금 진짜 거룩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려고 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을 행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은 바로 어려움 당한 자를 도와주는 그 사랑에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려고 하셨던 거지요. 여러분, 거룩이 내 안에 머물고 내 온전히만 맴돌고 있다면 그것은 교만이 되고 외식하는 것이 됩니다. 거룩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사랑을 만날 때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가 거룩한 삶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의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심지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7절과 48절에 보면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모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도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되면 그저 친한 가족들, 사랑스러운 가족도 만나지만 보기 싫은 가족도 만나요. 그래서 며느리들이 제일 싫어하는 날이 명절 아닙니까? 그죠? 또 하고 나서 돌아갈 때 이런저런 마음의 상함도 있고 형제들끼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이 거룩과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함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 그 거룩과 사랑을 모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잡았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다 이루었다고 자만하지도 말고 끝까지 달려가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어느 정도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방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카이 제선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마음순례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참 은혜가 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피골이 상접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머리를 굴렸습니다. 이 자에게서 무엇을 더 빼앗을 수 있을까?
이 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자를 어떻게 더 이용해 먹을까? 병사들은 예수님에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빼앗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옷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용하고 빼앗고 착취할 대상에 불과합니다.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살펴보다가 더 얻을 것이 없으면 생각조차 안 하고 그냥 가차없이 뒤돌아서서 돌아가지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얻을 게 있나? 그죠? 떡을 줄라나? 기도의 응답을 줄라나? 내 병이 나을라나? 예수님께 내가 뭘 받을 것이 있는가를 생각하지요. 예수님을 한껏 높여놓은 다음 자기 목적을 위해 어떻게 이용할지를 머리를 굴리고 예수님의 것을 먼저 가지려고 서로 다툼을 벌이는 것이 바로 부끄러운 우리 인간들의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앗아가는 것, 빼앗아가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죠. 남의 것을 내가 가져오는 것, 그죠? 남의 것을 어떻게 하나라도 더 가지는 것,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방식은 내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것이었어요.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병사들에게 그들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덤으로 주셨지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그들이 원치 않았던 용서까지도 덤으로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심지어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신을 버리사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죠? 예수님은 가지셨다 하지 않고 내어놓았다고 하셨어요.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빼앗기기 전에 스스로 내어주신 거지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빼앗기기 전에 내어주세요. 그러면 사랑한다 소리 들어요. 빼앗기면 아무 소리 못 들어요. 욕만 들어요. 진작에 내놓지 하면서 화낸다니까. 오히려 뺏어가면서 화낸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빼앗기기 전에 내어주면 고맙습니다 인사받아요. 맞죠? 여러분 살아오시니 안 그렇습니까? 빼앗기기 전에 내놓으면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참 좋은 부인하고 칭찬받는데 빼앗기고 나면 뭐예요? 진작에 내놓지 어디 안 내놓고 이러면서 오히려 빼앗기고 욕먹는다니까요. 예수님은 빼앗기기 전에 내어놓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도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내가 빼앗긴 것이 아니라 그죠?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자기를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진실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떤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자기가 필요하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을 만큼 큰 부자입니다. 그런 그 사람이 가난한 형제를 보고도 그 형제를 돕지 않습니다.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그 속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우리의 사랑은 진실해야 되고 우리의 행함을 통해 증명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사랑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사랑하신 거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사랑을 실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용서를 베푸는 사람도 많이 있지요. 또 그 자기 것을 흔쾌히 내어주고 어려운 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도와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100억을 내어놓잖아요, 여러분.
아니 1억도 뭐야? 우리 나는 지금 당장 10,000원도 못 내놓겠는데 100억을 내놓는 사람도 있다고요. 정말로 대단한 일을 막 거침없이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모습은 감동을 줍니다. 나도 그런 사람들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100억만 주면 나도 하겠다고. 100억이 없어서 못할 뿐이라고.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될 사랑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속에는 그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생명까지 내어주신 사랑이지요. 아무리 친절한 일을 많이 해도 그 사람의 그 사랑을 두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아까 100억을 내놓는데도 그 사랑을 보고 당신의 사랑이 거룩한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온갖 것을 다 갖다 주고 심지어는 자기 집을 내어주고 온갖 먹을 것을 갖다 주어도 그 사람의 사랑을 보고 거룩한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정말 내 것을 다 내어주는 정말 용서하는 그 사랑을 베풀어도 그 사랑을 보고서 완전한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이 거룩한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내어주시는, 자기 전부를 내어주는 사랑을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이라고요?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처럼 사랑해보려고 참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 제가 죽는 것 같은 그런 희생도 해본 적도 있고요. 또 사람들로부터, 또 가깝게는 가족들로부터 그렇게까지 사랑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사랑해봤자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사랑을 실천해 본 적도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것을 내어주고 포기하고 또 어떨 때는 욕을 듣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얻어맞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돼가지고 몇 번 맞았거든요. 얻어맞기도 했어요. 사랑을 실천하다가 맞기도 했어요. 또 어떻게 하다가 또 경찰서에 잡혀갈 뻔도 했어요. 또 나를 배신하고 해코지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어오려고 참 부단히 노력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예수님이 베푸신 그 사랑의 경지에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주는 사랑에 도달하지는 못했단 말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실천하던 사랑이 어느 날 보니까 사람 눈치를 보는 사랑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사랑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만 하고 있네. 남들은 안 하네. 남들 하는 만큼만 하자. 남들 하는 만큼만 하자. 남들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러다가는 점점 남을 보는데 어디까지 봅니까? 봐라, 아무도 안 하잖아.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안 하는 거죠. 남이 안 하니 나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인 거예요. 남들과 같은 사랑이 아니라 도드라지고, 그죠? 뾰족 튀어나오는, 정말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정말 주님을 본받은 사랑, 그 사랑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 이것을 바라보고 그분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한 번 더 용서하고 한 번 더 품어주고 한 번 더 희생하고 한 번 더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 사랑을 본받아서 한 번 더 사랑하고 한 번 더 용서해주고 한 번 더 베풀어주고 한 번 더 양보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명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겠지요. 오늘 우리는 새 사람 새 생활 세미나 모방하기 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이라는 높은 수준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말 이 모습을 우리가 실천하고 또 우리의 모습 속에 드러나서
하나님 닮고 예수님 닮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 우리 은혜로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